주무셨습니까? 7월 6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150장 갈보리 산 위에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날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늘 깨어있어 의를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님 말씀을 깨닫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귀한 공동체들 가운데에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 은사들과 교회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책망하고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말씀들로서 이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중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책망하고 바로잡고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활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앞선 2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도들의 부활과 만유가 회복되는 증거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부활 신앙과 성도의 삶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려는 건 죽은 자들의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앞서 지적했던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단순 반복이 아닌 앞선 말씀에선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에 따른 결과를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번에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4절까지의 말씀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사실이라는 것과 이에 따라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교회가 믿어야 할 믿음인 동시에 천국이 가깝고 최후의 날이 가까운 모든 세대가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29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세례의 관습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오늘 세례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진 않지만 옛날 세례 의식서 중에 하나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침대 밑에 감춰서 죽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 원하냐 물으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고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그 밑에 있던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29절에서 말씀하는 세례 의식은 이런 세례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세례의 관습은 초기 형태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런 대신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말을 조금 더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의 죽은 자들을 위한 이 세례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습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할 뿐이고 그들의 관습의 행위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그들의 주장과는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면서도 오히려 부활을 기대하면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그 모순적인 행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하는 비난으로서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찌 자신의 일행이 그토록 자주 위험을 무릅쓰겠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여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라고 하는 건 바울 사도를 비롯한 바울 사도의 일행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라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사도의 일행들이고 조금 더 넓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죽은 자들을 위한 대신 세례받는 일을 통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인한다는 건 스스로가 모순을 드러내는 일인 것과 그리고 바울 사도의 경험과 삶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복음이 사도들이 당한 수고와 고난과 온갖 삶의 위협을 가져왔다라는 그 사실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활과 관련된 일일 때에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도할 때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그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사실을 전하며 당했던 모진 고난과 그런 일들을 다 뒤로하고서 바울 사도가 늘 품고 있던 마음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 만매를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고난 속에서도 사도들은 특히 바울 사도는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도들은 부활을 믿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건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몸을 짊어진다라는 원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을 따라서 받는다라는 원어입니다. 이건 바울 사도와 함께하는 많은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교회들도 위험에 계속 노출되어 있음과 늘 죽음의 그 선상에서 씨름하고 경주하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랑을 두고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언하는 말은 엄숙한 증언과 선서의 자리에서 사용되는 감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저 설득한다 정도의 말이 아니라 법정과 같은 곳에서 엄숙하게 선포하듯이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는 정말 그렇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자랑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미심쩍어 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바울 사도가 자랑할 만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어떤 것들보다도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 고린도 교회가 이교도들의 풍습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 중에서 세상과 함께하지 않고 구별되었다라는
인간적인 자랑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게 이야기하던 바울 사도가 여기서 나의 자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교회가 자랑할 만한 일들을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이 자랑은 사람들이 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의 자랑이 아닌 주님 안에서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회심한 이들 곧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의 진심을 다하여 감정을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부르는 표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자랑하며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는 말투까지 동원해가며 아주 단언하는 이야기까지 동원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한 교회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교도를 숭배하고 음란한 풍조를 따르고 있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하는 복음 전도일로서 이들을 흑암과 같은 곳에서 구원했으니 이런 애틋한 마음이 당연히 따라오고 이들을 걱정하고 이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전해줘야 할 그 마음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복음 전도가 성공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감사한 열매로서 고린도 교회를 자랑으로서 삼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 사도는 전도 여정 중에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무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이 그 에베소에서 쓰여 있습니다.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겪었던 일을 기록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바울 사도는 심각한 위험으로 인해 마치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두고 바울 사도는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흉폭한 사람들, 상황들, 그러한 모든 일들을 맹수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나 흉폭한 일들과 사람들과 싸웠는데도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만약 그저 인간적인 목적으로서 생명을 걸고 싸운 것이라면 그걸 위해서 고난을 감수한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것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 됩니다. 이사야 22장의 말씀이 떠오르는 말입니다. 내일 죽을 것이니 소를 잡고 양도 죽이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방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매일 먹고 마시는 일에 탐닉하다가 심판을 받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떠올리며 바울 사도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완전 끝이라면 찰나의 쾌락을 붙잡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거 이렇게 끝날 거 왜 힘들게 살아야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죽은 자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의미 없고 위험한 주장인지를 알고 있으니 그것이 아니라고 제대로 된 가르침을 책망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서는 속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어는 한 번 속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속지 말라 이야기하는 원어입니다. 속임수는 언제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주의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미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부도덕하고 음란한 생활의 그 양식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지만 지금 말씀에서는 부활의 교리를 왜곡하는 그들의 말에 따라가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29절부터 계속해서 부활신앙과 성도의 삶을 실제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깬다라는 말은 술 취한 상태에서 깨어서 근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경고고 명령으로 사용되어서 세상 쾌락에 대해서 만취의 상태와 같던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그 술과 같은 것에서 깨어나서 분별하라고 제대로 파악하라고 이야기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죄 짓지 말라는 원어는 계속 범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끊어내고 피하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죄를 짓는다라는 원어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뜻하는 원어입니다. 표적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 떨어진 화살입니다. 계속해서 화살이 다른 곳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역을 향하여 계속해서 바르게 똑바로 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길로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거듭 명령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전하는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하게 자신들만 무언가를 잘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어렵게 만들고 거짓된 것을 전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성경 말씀대로 그저 모르면 가르치기라도 하면 되지만 잘못 해석하고 주변을 미혹하는 이들의 일들은 엄연하게 범죄와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죽은 자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던 이들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 근본을 무너뜨리는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께 속한 모든 교인들을 살리시는 분, 그분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거부한다는 건 그 자체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교회를 현혹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일절 끊어내야 된다라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지나치게 실망하고 이 편지를 뒤 내용까지 마저 안 읽을까 봐 달래고 위로하는 말투로 썼었더라면 이번에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은 너희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라도 이 교회를 바로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는 건 이론을 설명해 주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사의 말씀을 따라하면서까지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할 만큼 이건 심각한 상황이라고 교회에게 제대로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즉 교회 안에서 잘못 알아서 몸의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경계하고 또 책망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진실이고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이 진실이다라는 이야기를 통해 교회가 세워진 가장 기초 믿음을 지켜야 하는, 교회가 무너져서 안 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서 계속하여 들리우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교회에서 배우고 경험한 믿음들을 가지고서 세상으로서 나아갔는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준과 지식과 전통과 상식 때문에 날마다 부딪히고 혼란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타협하고 이 정도 적당히 믿는 거, 이 정도 적당히 속이고 믿음 생활 적당히 하는 거 괜찮겠지라고 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구분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부끄럽게 살다가는, 이렇게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하다가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살다가는 어느 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드릴 말씀이 없고 고개를 숙여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일 멸망하는 날이니 먹고 마시자 하면 세상의 것을 따르는 그러한 이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유혹과 핍박과 혼란과 미혹과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고 구별하여 우리의 삶을 지켜내고 또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여 바로 서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구별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바른 예배자들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길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길이 우리에게 참으로 평안된 길이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우리는 오늘도 명심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합니다. 또한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소망들과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 날마다 고백하고 또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부활에 대하여 교회에 먼저 돌아간 성도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저들의 부활을 꿈꾸고 이제는 저희의 훗날의 부활을 꿈꾸며 믿음으로써 날마다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이 영원한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많은 유혹과 핍박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마음들이
저희의 거룩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연약한 저희는 또 무너져 어떤 말씀을 따를지 고민하는 일들이 저희들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과 지혜로서 이 모든 의심을 깨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교회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영원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저희를 보내주신 뜻을 떠올리게 하시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온 모든 지혜가, 인생의 모든 은사들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세상에서 이루고 있는 모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부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있는 모든 거룩과 경건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거룩함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또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역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고영민 집사님께서 계속하여 회복의 과정들을 거치고 계십니다. 우리 고영민 집사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날마다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